선교, 선교회 헌신 예배로 저를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문 교회라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늘문은 하늘나라 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안 오면 안 되겠구나.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교회 아니면 하늘문이 없다 그러면 약간 이단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하늘문은 하늘나라 가는 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문이니까 예수님 교회다, 이렇게 좀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너무 만나서 반갑고, 또 우리 교단에 우리 저와 같이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국내에 또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전에도 은혜 받으셨겠지만 오늘 오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 부자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분이 늘 항상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앞에 4가지는 말씀 안 하시고 5계명 이하에 있는 사랑과의 관계되는 계명을 쭉 열거를 하시면서, 네가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시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알고 다 지켰습니다. 오늘 성경의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고 사랑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연민에,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빙그레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이것을 다 지켰다면 그러면 자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쌓이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 때려왔다가, 야, 이거 혹 붙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지, 그 청년이 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 내용이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밑에 성경을 이제 차츰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잘 믿었지만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오히려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두 가지 다를 얻기를 바란 것이에요. 여기 하늘문 교회 성도들은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주님을 따르라 그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갈등은 사실은 이 청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갈등인데 이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이제 청년하고 예수님이 한참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제자들, 그 청년은 돌아가 버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이렇게 어려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29절 30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제목도 현세, 여러분 성경 옛날에 바꾸기 전에는 금세라는 그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바뀌어진 성경은 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가르쳐준 비결은 그 부자에게도 해당되는, 부자 청년에게도 해당되는 고민을 해결하는 문제에 오늘 우리가 재물도 누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지금 29절 3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아까 다 교독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힘든,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버리라. 뭘 버려? 여기 보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이까지는 좀 버릴 수 있겠는데 그 다음은요, 결혼한 사람, 자녀, 그 다음은요, 절대 놓기 어려운 거, 전토. 전토는요, 재산입니다. 재산, 기업. 그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농사, 땅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버릴 때 주님이 그 버린 것에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이 버리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뭘 먼저 선택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모든 삶에서, 기독교인이 모든 삶에서 주와 복음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고 모든 것을 차선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선에 둔 그렇게도 귀중한 것들에 100배의 축복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앞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과 영생을 다 얻기를 원하는 그 부자 청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재물과 영생을 둘 다를 얻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주 명쾌한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말합니다만, 주님과 복음을 우선순위에 둘 때 원하는 재물도 없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을 들으면서 어떤 주님이 또 다른 비슷한 말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마음속에 두 가지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부모, 자식, 형제 너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의 복음과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버린다. 차선에 두라. 예수를 먼저 선택해라. 복음을 먼저 선택해라.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갈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냐? 복음이냐? 자식이냐? 부모냐? 아니면 재물이냐? 오늘 우리가 답을 얻어 주님이 약속하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혈육들, 그리고 우리 재물에게도, 그리고 내세에도 현세와 내세의 모든 축복을 100배랍니다. 100배. 믿습니까? 100배라고는 허황돼가지고 요새 장사 안 되는 시대에 100배라고 하니까 뭐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배를 주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도 제가 대구에서 목회했습니다. 30년 전에 제 교회에 왔다 간 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목회할 때 그 당시에는요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컴퓨터 굉장히 못 쓰는 사람이 없죠. 뭐 전화기도 다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뭐 일상화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려면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분들도 인쇄소 가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다 인쇄소 가야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는 그 당시에 주보 앞면에다가 제 이번 주 설교를 다 올렸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교를 미리 다 인쇄를 해가지고 하려니 얼마나 준비하는 힘이 들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를 매주 금요일 날 가야 토요일 날 찾아서 주일 날 쓰기 때문에
인쇄소에 매주 아침에 가는데 제가 그 딸이 중국에 같이 데려갔던 딸이 그 당시 서너 살쯤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딸을 늘 데리고 갔어요. 인쇄소 옆에 가면 구멍 가게가 있는데 걔가 좋아하는 사탕도 팔고 과자도 팔고 좋아하는 초콜릿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늘 거기를 데려가요, 제가. 인쇄소. 그때는 뭐 크게 일이 없고 뭐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인쇄소에 그 뭐 인쇄물 갖다 주는 거니까. 그런데 괜찮은 거죠. 예. 그런데 그날도 금요일 날인데 딸을 데리고 이제 인쇄소에 갑니다. 근데 그 전 주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왜 그날이 특수한 날입니다. 딸이 금요일만 되면 기다리기도 하지만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기다리지만 그날은 제가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주보 갖다 줘서 내게 짜장면을 사준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도 짜장면 좋아하지만 그 당시 30년 전에 짜장면이라는 것은 애들 말이야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먹는 음식 아닙니까? 졸업할 때 졸업식 앞에 끝나면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봉고차 옆에 태워가지고 운전해 가면서 제 마음속에 좀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 이름이 이하늘입니다. 하늘. 이름이 좀 크죠? 하늘문교회. 걔 여기 좀 보내봐야 돼요. 이하늘인데 제가 불렀습니다. 옆에 운전대 옆에 앉았으니 하늘아 아빠가 좋냐 짜장면이 좋냐 물었습니다. 근데 걔는 그 질문을 봤더니 지금 요새 시세 말로 하면 얼굴이 똥색 됐어요. 사색이 됐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심각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대답 못하면 나도 좀 못된 아빠인 것 같아.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팔아서 짜장면 사 먹을까? 그러니까 애가요. 이럽니다. 힘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 왜 웃죠? 애가 어리니까 잘 몰라요. 아빠를 좋다 그러면 아빠 속에 짜장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걔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짜장면 같은 것들을 놓고 짜장면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냐 복음이냐 짜장면이냐 이걸 놓고 고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짜장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 속에 다 있습니다. 가족들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먼저 선택하면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땅에서도 100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명쾌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그럼 선교사님 그렇게 했습니까? 예, 가능한 그렇게 삽니다. 저는 가능한 그렇게 삽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력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누구보다도 뭐 교단의 후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 왕따예요. 한마디 요새 시세 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안 굶어 죽고 누구보다 일 많이 했습니다. 왜요? 너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하니까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없어요. 그게 오늘날 저를 하나님만 예수님만 선택하는 길로 가도록 하셔서 오늘날에
저는 만족한 복을 누리고 산다. 100배에 지금 약속한 축복이 100배까지는 안 도달했지만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택해야 됩니다. 복음을 우선순위로 택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먼저 택해야 됩니다.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모자라도 그럴 때 거기 재물에 100배의 축복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라. 만약에 하늘문교회 그게 했는데도 안 되거든. 날 찾아오세요. 내가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25년을 하나님 저에게 보장해 줬습니다. 저는 떠날 때도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갔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만 25년 됐습니다. 중국 들어간 지가. 26, 7년 됐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아주 쓸쓸하게 그냥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교회도 작지만 그 당시에 대구에 조그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꽤 이뻤습니다. 교인들도 꽤 아마 이 교회 정도는 되었어요. 크기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2층은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때 저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이 대학교 2학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학교를 말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위해서 말씀합니다. 서울대학교 신문과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떠날 때는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컴퓨터 과학이라는 그 과에 합격했습니다. 딸은 6살 반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 좀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느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도 더 훌륭하지만 일반적으로 축제 아닙니까? 경사주 집안에 목사 집안에 둘이 다 대학교가 서울대학이니까 그것도 굉장한 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걔들을 우리 5명이 딸 하나 아들 둘 우리 부부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걔들을 놔놓고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 떠나기 전.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에 출발할 때도 이 본문이고 도착해서도 제일 먼저 내 제자들에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평생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 저는 끝나는 지금 거의 은퇴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교회 와가지고 또 이 얘기합니다. 그 뭡니까? 확실히 나는 간증할 수 있다. 인생의 경험에서 확실하게 내가 받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확실하게 온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애들 아내는 데려갈 거고 뭐 딸을도 데려갈 거 어리니까 그건 데려가야 되잖아.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니까 데려가야 되잖아요. 두 아들 놔두고 가면서 내가 너희 둘이 하고 이 개척교회 하면서 있어봐야 내가 있으면서 니들 가까이 있어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들보다는 복음을 선택해서 내가 중국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일생을 100배의 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자식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나.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다른 집 가되면 잔치하고 난리 나야 되는데 그런 아들 그거 잘 키워서 앞으로 훌륭하게 더 잘되게 하려고 난리를 나야 되는 집인데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 아주 좋은 직장 그 다 제가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니들이 똑똑해지면 내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니들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버리면 자선에 두면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때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지들도 다 대학교 졸업하고 잘된 자리에서 다 얘기 생략하고 큰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하나님 보시고 훌륭한 선교사인지 몰라도 훌륭한 아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 소리 하고 내가 웃고 말았어요. 네가 어떻게 뭘 알겠냐 싶어서 웃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이런 생각이 나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빠를 만드신다. 아멘? 왜 이럴 때 아멘 안 하죠? 훌륭한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빠를 훌륭한 아빠로 만든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순간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끝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거 다 말로 하면 어떻게 다 말을, 복을 다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황당한 아빠요. 무책임한 아빠같이 현실 도피하는 그런 비겁한 아빠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25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본문을 또 설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큰아들은 여러분 넷마블이라는 회사 아세요? 이 게임하는 회사는 넷마블 우리나라에서 게임 회사 중에는 상당히 큰 나는 뭐 게임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넷마블의 부사장입니다. 나이가 아직 젊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대학교도 안 나오고 전부 이 사람들은 다 학비 안 대줘도 지네들이 외국에 나서 공부 다 했어요. 물론 대학도 가정교사에 가면 그 당시에는 뭐 서울대학교 다니면 가정교사 서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 내가 성교지 갔다 나와보니까. 근데 무슨 차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다 생겨요. 네? 대학교 주들이 좋은 대학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들 다녔어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했으니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 구글이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그냥 그런가 했더니 미국에다 알아보니 구글 회사는 미국 사람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 여러분 이렇게 바둑 뜨는 거 인공지능 요새는 비행기처럼 막 자동차가 날아가는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막 곧 날아가게 돼 있는 이런 거 최첨단으로 가는 회사가 구글 아닙니까? 거기에 뉴욕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중국에서는요 아이들을 교육 잘 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었다고요. 집회 초청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아주지만 중국 선교사들끼리는 한인 목회하는 사람, 야, 저 선교사님, 막 자녀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으니까 반드시 거기 무슨 훌륭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교육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없습니다. 불렀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간증합니다. 서슴없이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안 되네 이러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저는 25년 기다렸잖아요. 25년. 여러분 여기 보면 자식들, 혈육들 100배뿐만 아니라 전토의 100배나 받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앞에도 말해 전토는 몸이 기업입니다. 자기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도 100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다른 것들을 차선에 두면 물질도 버리라. 자꾸 이러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쓰고 예수님 먼저. 그럴 때 주님이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사정을 조금 설명할게요. 저는요,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어째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 안 보입니까? 70입니다. 은퇴 나이가 됐어요. 47년생입니다. 7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중국 선교를 이제는 1년 전에 이제 접었다는 말은 거주지를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 가면 한 달씩 다녀옵니다. 이 다녀올 때는요, 지금 계획은 중국 저 끝에 제가 있는 흑룡강성, 할빈에서부터 저 밑에 홍콩까지. 왠지 아세요? 제가 자랑 좀 하면 제 제자가 그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거 다 둘러야 돼요. 한 주간씩만 해도 한 달에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골라가야 돼요. 남쪽, 이번 달에는 남쪽, 다음 달에는 북쪽,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귀국했지만 제가 분기별로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나오니까요, 선교사들요, 내 선교사로 다닐 때 왔다 갔다 한국 귀국할 때는요, 거주할 집도 없어가지고 해먹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모아서 우리 이거 좀 쓰세요 이런 집이 가끔 있었는데 거의 없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집 있어요. 하나님 집 줬다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선교사가 집 있어요. 살 집 있고 차도 있고, 오늘 여기 올 때 차 고물이지만 그래도 차 있어요. 다 끌고 다니고 다 갈 수 있어요. 제가요, 주의 일만 하지 뭐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 수 없잖아요. 어디 보험 들은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이요, 완전히 준비 다 해놨어요. 한 달에 딱딱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묻는 건 다음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드려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가족들까지라도, 부모 자식들까지라도 그것이 복음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다. 그것만 붙잡고 가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형제들에게 잘하는 길입니다. 저는 100배 축복하는데 한 50배 정도는 지금까지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식들과 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믿게 되면 그 100이라는 거, 100이라는 숫자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끝없는 축복, 무한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에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무한한 축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0배 받는데요. 겸해서 받는 게 있어요. 30절 마지막 부분에 100배나 받대. 뭘 겸해서 받아요? 핍박을 겸해서 받아요. 겸해서 받는다는 말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100배는 100배를 땅에 주긴 주는데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게 핍박이야. 여러분 슈퍼마켓 가도 세일할 때는 1+1 하면 따라오는 거 똑같은 거 따라오잖아요. 1+1. 식당 가도 얼마 전에 우리 사람하고 건대 앞에 그 젊은 애들 모이는 데 가면 경양식 좀 맛있는 데 있다고 그래서 값도 저렴하고 가보자 갔어요. 거기는 파스타 팔고 함박스테이크 옛날 노인들 함박스테이크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러 가서 둘이 가니까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멋진 피자 한 판을 공짜로 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좀 겸해서 주면 괜찮은 걸 주면 1+1이 이게 박해, 핍박을 겸해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100배를 받는데 겸해서 박해를 주고 이런 박해 그 자체가 저주라는 뜻이라는 것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박해를 통해서 1+1 세트 메뉴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축복 말하는데 그럼 저주 말하겠어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 1+1 하는데 세트로 주면서 막 박해하고 같이 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1+1 종합 선물 세트란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배와 같은 설교입니다. 그 5장 제일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 팔복을 말해요. 팔복. 8가지 복. 그 복 중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복을 아주 열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것.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래서 박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를 받는다면 주님이 지금 5장에 해석하기를 그 박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의가 누굽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천국이 저희, 천국을 소유한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경에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큼이란 말을 잘 안 썼어요. 몇 번 썼어요. 하늘의 상이 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 박해를 받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해받는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내세감 상이 어떤 믿은 사람보다 더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또 강조하면 주와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버리라는 말을 다 집안에 오고 자식이 다 버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차선에 두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리고 플러스 종합 세트, 선물 세트 1+1 하늘에서도 100배의 축복. 큰 상이라는 말 다른 표현을 했지만 하늘에서도 100배의 상을 준다.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원래 특별 집회는 한 10분 더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30절 마지막, 이건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30절 마지막 분에 보면요.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거를요, 우리가 좀 고쳐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쳐봤어요. 백배나 받되 핍박을 통하여 하늘의 큰 상을 겸하여 받고. 겸하라는 것은 이건요, 1+1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백배나 받되 핍박을 통하여 하늘의 큰 상을 겸하여 받고. 할렐루야. 마지막 30절 끝부분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요새는 우리 교단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상한 교회들, 이단들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거 가면 영생을 못 얻잖아요. 그 영생은, 진정 영생은 어떤 자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먼저 선택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확실한 영생을 보장한다. 영생을 좀 설명해 볼게요. 영생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 말 내세의 영.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이기 때문에 이미 영생에 출발했어요. 기차로 말하면 영생 기차로 이미 출발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세의 영생을 얻지만 이거는 죽어서 주님 오셔서 들어가는 내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세에는요, 내세의 영생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부활체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체. 지금 우리 중생은 영원히 죽었다 살아는 이게 아니고 내세의 영생,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내세, 중국말로 하면 라이실이라고 그러는데 내세에 반드시 영생 얻는다. 이것은 부활체를 전제한 영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35절에서 37절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셔보세요.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니 그것이 아니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그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은 제가 좀 설명하면요, 우리의 영생 부활은요,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육체와 비슷한 좀 괜찮은 걸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가 죽어서 피는 꽃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신령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씨와 꽃, 씨와 열매, 씨 모양을 보면 거기 무슨 꽃 모양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을에 그 구리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에 그냥 끝도 안 보이는 코스모스 밭, 그 가봤어요. 한국에서 나오면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꽃 그렇게 이렇게 집채로 피어 있는데 그 꽃 뿌렸습니까? 씨 뿌렸어요, 씨. 여러분 코스모스는 정말 찌푸레기 같이, 찌푸레기보다도 더 보기 싫어요. 코스모스 씨 보세요. 그 씨가 지가 땅에 묻히면서 나는 이쁜 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몰라요. 나는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꽃의 씨도 볼품없는 씨도 그 속에 하나님이 형상을 씹어놨다가 부활할 때 놀라운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씨와 꽃 놔놓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육체를 심어, 죽을 육체를 심어 우리가 다시 부활한 내세들한 그 영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을 장애자로 살았는데 부활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런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신령하고 건강하고 조금 괜찮은 것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뭔지 모르지만 씨와 꽃을 비교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44절에는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제 제가 증거하려고 하면 다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십시다. 제가 말했잖아요.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애들은 아무리 부모가 나쁘다 자녀들한테는 진짜 말하잖아요. 요거 믿어라.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 책임진다. 지금다가 내가 자식들한테 다 큰 소리 칩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 또 좀 더 자랑이 빠질 뻔했는데 내일 모레 9일날 저는 남들은 다 선거하는데 나 선거 미리 선거하고 9일날 여행 갑니다. 70세 생일 기념으로 우리 자식들 셋이서 돈 모아가지고 종교계회 500주년 기념 엄마 아버지 다녀오세요. 그렇게 가가 10일 9박 10일 여행 갑니다. 부럽지요? 이게 어디서 왔냐?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걸 상상이라도 해봤겠어요? 이야, 오래 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주와 복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자에게는 현세의 가족과 재물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는 큰 상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하늘먼 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하늘먼 교회로 보내주셔서 부족하지만 종이 그동안 25년간 사역했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가를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